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죄를 짓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항규 목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롭다고 한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고 한다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항규 목사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는 교리를 가르친다. 한 번 죄사함을 받고 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한다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건 한자로는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 의인입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진실해 보이고 아무리 반듯해 보여도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짓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197번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에게 자,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빨리 찾아서 몇 번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컴퓨터가 197번 나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 했더니 60번, 의롭다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 했더니 48번, 의롭게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 했더니 15번 나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상주여고에 근무할 때 한 여선생님이 늘 뒤에서 저를 제가 이란이라고 비방하고 헐뜯고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함부로 남을 판단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란이라고 했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왔지만 선생님,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하고 묻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저한테 이제 그 질문하는 의도가 훤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성경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구절도 아니고 하필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온 의도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의인이라고 믿고 있냐? 당신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단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어지면 생각이 아주 좁아지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한 번 딱 나오고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성경에 의인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한 구절만 보면 성경에 의인이 있으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경이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의인이 없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의인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만일에 노아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모든 사람 안에 노아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노아도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실제로 또 죄를 지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델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서 그런 죄를 사함받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살인에, 간음에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그걸 막 뒤집어 씌우려고 다윗이 하는 짓을 보면 치사하고 야비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놀라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신령한 사도 바울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전 인류, 아담의 후손 전부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모든 사람이입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2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성경에 죄를 지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죠? 그것은 죄를 지은 사실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구속이란 말은 한자로는 건질구 갚을 속, 구원과 속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수갑을 채워서 자유를 제한하는 이 속박하는 이거는 구속, 짧게 있고,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것은 구속이라고 길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7절에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의롭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를 입은 겁니까? 본래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죄인이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무슨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참 뜻과 능력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고집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죄를 씻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임하면 죄를 막 짓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죄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죄와 멀어지겠습니까? 죄에다가 자기를 내어주겠습니까? 죄를 버리겠습니까? 성경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해서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삶이 밝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지어도 의롭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위험한 교리를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걸 말을 비틀고 꼬아가지고 이한규 목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위험한 교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방종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데,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죄를 막 지어도 괜찮대,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된대, 그래서 그 구원파 교리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거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받는다니까 이게 값싼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 없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 큰 희생과 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이어서 인간이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주고 혹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인간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값어치가 자신들이 준 것, 또 자기가 한 것만큼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걸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쬐는 햇빛,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만일에 우리가
비싼 공기세를 내고 공기를 마셔야 된다든지 햇빛세를 내야 햇빛을 쬐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너희들 매일 공기를 마시는데 하루에 공기세 10만 원씩, 하루에 햇빛 쬐는데 햇빛세 30만 원씩 그렇게 내고 공기를 마시고 너희들 햇빛세를 내고 햇빛을 쬐. 그럼 여러분 우리 못 사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은혜와 사랑으로 키우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 자식을 위하여 그 하는 수고 역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한규 목사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구원파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 구원파 교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파 소속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파 이단이니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느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신칭이다, 이신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뭐로서 할 때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가졌던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이 증거했던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면 의롭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의롭다는 말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주장인데 사탄에게 잡힌 악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비틀고 말을 꼬아가지고 제가 한 적도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진리의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왜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면 의롭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죄를 씻고 의롭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의 의인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의인들이 나오죠.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 그런 속담이 있죠.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단장 취식으로 그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써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만에
두 번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롭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실 때는 죄 없이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던 사람이 죄 없이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고 나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죄가 없어지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두 번째 약속,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 없이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는 예수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학 박사가 됐든 신학교 총장이 됐든 뭐 방언을 받았든 불을 받았든 병이 나갔든 귀신을 쫓아냈든 12가지 은사를 받았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사도행전 3장 19절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고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죄를 막 지어도 된다, 한번 죄사함 받고 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줄 아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건 어디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하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고 얻었나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이게 구원의 유일한 영원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는데 어떻게 죄인이야 라는 이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그 생각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의인이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와 행위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분명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은혜와 행위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생각이 1%도 섞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그 생각은 자기 마음을 자기 행위에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와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행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으셨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사했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는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여러분이 견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이 흘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거고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공로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의 벌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 그 사람은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참된 은혜의 복음 위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음성에 이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퍼날라 주시고 또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